부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따르게 된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신다. 보증을 서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마터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랍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뒤에 마지막 부분만 읽은 거예요. 전체를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누가가 성경을 지은 사람인데 직업이 의사입니다. 동시에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엄밀하게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24장에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돌이 죄송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장사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돌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준비한 향품들을 가지고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이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이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며 그렇게 갔었는데 놀랍게도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죠.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과 그리고 그 곁에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라든지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나누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때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들이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하고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 그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제자 특히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번째 증인들이죠. 세 번째 증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을 이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히 문을 닫아놨을 거예요. 무서워서 안에서 조용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이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홀로그램 같은 것일 것이다.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먹으십니다. 말씀하시죠. 영은 이렇게 손과 발이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나는 손과 발이 있고 음식을 먹지 않느냐. 내 몸은 영이 아니라 진짜 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구약이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세요. 4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고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는데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11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우리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그 성에 머무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지만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 증인이 되지 못해요.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했겠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나라,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을 붙잡아 공의 앞에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붙잡아 때리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이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대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은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이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찬양대 헌신예배로 오늘 오후 예배를 하게 된 것은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자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칸타타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아마 연습을 굉장히 오래 그리고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칸타타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다는 말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에게 바자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많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진짜 부활의 증인,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